염려는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하고 자, 지금부터 염려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염려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죠. 어떤 염려의 거리가 생겨났을 때 내 안에서 염려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능동적인 어떤 행동입니다. 염려의 거리에서 염려의 감정이 올라올 때 염려하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염려의 거리를 접했을 때 네 안에서 염려의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에 너를 그냥 방치해 두지 말라고, 그 염려의 감정을 처리하라고 왜 말씀하시는 걸까? 당연히 염려가 가져오는 어떤 그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염려의 부작용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조금 정리해 보면 우선 첫 번째는요, 염려는 참 에너지의 손실이 큽니다. 그렇죠. 염려는요, 내가 뭔가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막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도 염려는 실제로 별걸 하는 게 아닌데 막 애쓰는 것보다도 더 에너지의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힘들어. 다 모든 게 귀찮아졌어. 왜 그렇습니까? 염려에다 나를 방치해 두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필연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게으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뭘 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염려에 나를 방치해 두면 우린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또 일으키는 문제는 뭐겠어요? 그렇게 염려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자책하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껄껄한다 이런 말 했어요. 껄껄이 뭐냐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러니까 이런저런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걸 보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저렇게 했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자기를 원망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만 끝납니까? 자기를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젠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 과거를 원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죠. 다 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근데 또 네가 이랬고 너가 저래 이랬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고 내 과거의 모습이 어땠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두시고 하는 쪽으로 이제 막 흘러가는 거죠. 이제 그쯤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동안 그토록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주의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우리가 그토록 주를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 네 가지 밭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알아왔었는데 뭐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말씀이 다 사라져 없어져서 그의 삶에는 결실이 없게 된다. 열매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염려에 나를 방치해 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희미해지고 그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애 어떻게 했던 그 말씀도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내 믿음 자체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지요. 염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결이 되면 그러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염려를 한 100일 동안 작정하고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뭐 염려하다가 문제가 해결된 것도 가만히 보면 염려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어떤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저절로 상황이 해결됐다든지 그런 것이지, 그 문제에 해결되는 본래의 그 원인이 그 염려 자체인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런 소용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도대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인데,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지금부터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라고 나 스스로에게 막 외치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염려가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염려라고 하는 감정 하나만 싹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에서 염려가 올라왔는데, 아, 염려는 나쁘지, 자 지금부터 염려하지 말자, 염려 너 이제 나가, 이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라고 하는 감정을 밀어낼, 뭔가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염려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아마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일 터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 중요한 이유는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과연 염려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염려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염려라고 하는 감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있는데요. 그건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뭔 것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의 삶의 어떤 필요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그 두 절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지 않냐, 이 말씀을 지금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극복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은 그 하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분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느낌,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 어떤 시도를 해보라 했죠? 느시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어떤 느낌과 감정이 올라오면 시선을 하늘에다 두고 예수님이라고 한번 천천히 외쳐보라고, 읊어보라고. 그런 약간의 그 더 갖게 되는 그 긴 호흡이 마음을 좀 안정시켜 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선 아버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이 너를 지키는지, 또는 무엇이 너를 지켜왔는지를 한번 잘 먼저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했잖아요. 나를 무엇이 돕는가?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한 찬양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무엇이 나를 지키고 지켜왔는가, 또 지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진 않지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아주 깊은 오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 하면 자기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기본적인 필요가 지금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너 혼자 염려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너 혼자서 염려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자기 혼자 그거 염려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시니까 바로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뭔가를 말씀드리고 부탁해야 되는데 하질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가서 아빠한테 다 말해. 아빠가 지금 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가서 다 말씀드려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말씀드린다는 건 그분이 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좀 제발 알아달라고 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이런 상황에 대한 지금 내 기대와 소망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아시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신다는 걸 아니까. 아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그분이 지금 내 이런 마음들을 실제로 알고 계시다. 그리고 들으신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솔직하게. 솔직하게란 내 상황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이 내게 주는 마음 그대로. 염려의 마음이 올라오면 염려의 마음이 올라온다는 그것까지 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기대까지 모두 다.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건 너 혼자서 그 문제를 붙들고 네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당장 죽을 것이냐, 너 혼자서 낑낑거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아버지를 아는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너 혼자 낑낑거리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신다면서요. 아시니까. 그분이 아시니까 내가 뭐든지 조금도 숨김없이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다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꼭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꺼내놓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파할지라고 조금 짐작하고 또는 그것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가서 다 꺼내놓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말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말하라는 얘기예요. 다 말해도 괜찮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그래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허우적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허둥지둥한다 그러죠. 어떤 문제가 나를 확 잡아서 나를 염려케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정세도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출발이 뭐니까? 염려, 두려움 이런 거니까 그 실체가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누구시지? 나는 누구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를 기억하고 내 있는 상황 그리고 마음, 내 소망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다시 봐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지금.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면 두려움이 실체를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주저하게 하고 외면하게 하고 자꾸 그래요. 어떤 친구가 되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친구를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옆에서는 보이는데도 당사자는 어떤 시도를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또는 실제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버티거나 기다려야 돼.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 그런데도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그 염려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고요. 또는 집착하고요. 이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다 아뢰고 그분이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봐야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33절입니다.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자칫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자꾸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너는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 일이 이제 좀 더 축소되면 교회 일에 충성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들려오기도 하고 또 뭐 목회자들이 그렇게 써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삶,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말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사는데 내 일상을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뭘 점검하는 거냐 하면 내 삶의 동기,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의미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과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뭔가 지금 다른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어렵죠. 그냥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야 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내가 지금 마음속에 걸려있는 염려의 거리가 여전히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선택을 하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되 그것이 지금 하나님과 닿아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버티어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내고자 시도하는 것,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 살아내야 하는 것을 사는 것. 어디에 기준할 때? 주기도문에 기준해가지고. 그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33절 끝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결국 너는 네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여전히 염려거리가 있고 그것이 너를 염려케 하지만 염려에 너를 방치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고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살아나갈 때 당장은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거리는 물론 네가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너도 알 것이고 너의 주변도 알게 되면서 너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 들으면 알겠는데 뭐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뭐 염려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염려가 일어날 때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런 어떤 좀 루틴을 가지고 기억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 분명히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어려움은 뭐예요? 이게 막상 현실에서 염려거리를 눈앞에 두고서 이런 어떤 긴 호흡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어려움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상황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좋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어쨌건 좋은 것을 선택한다. 그 순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있는 각자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선택의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정말 상대적으로 염려거리가 많은 사람일 것 같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염려가 이 사람은 항상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염려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염려가 많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염려가 많은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의 시스템이 염려의 감정을 잘 일으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거리와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안 될 것 같은 거, 큰일 날 것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빼앗겨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 선택하는 시스템인 건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려면 우리가 꼭 습득해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루틴이라는 말 아시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내게 올라왔을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에게 지금 내 솔직한 내 상황과 마음과 기대와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내가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어쨌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고 그것을 시도하고, 그러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나의 루틴을 여러분 마음속에, 삶에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습득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뭘? 염려거리가 나타나서 염려거리가 올라오면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계속 염려에 너를 방치해 두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지. 왜? 아버지를 모르니까. 근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한다면 그건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럴 땐 이런 네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샤워를 하고 나서 제가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도 루틴이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닦고, 그 다음에 어디 닦고 어떻게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나올 때까지, 일어나서 나올 때까지 항상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일정한 그 루틴이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을 다루어가는 방법,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순서에 따라서 다루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유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는요, 삶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처해진 지금 삶의 환경, 조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변명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속 편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런 건 내가 뭐 부모가 어때가지고, 내가 뭐가 없어가지고, 뭘 알지 못해서,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이래 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는 절대로 지금 각자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에 기인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내리는 선택, 반응, 거기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거기에 결과하게 되어 있어요. 내 지금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의미 없어, 또는 의미 없어 보여 라는 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조건 위에 있는 삶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금 네가 이 땅에 살아있는 네 삶의 현실이 의미 없어 보이고 힘들고 아파 보여도 네 삶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야. 네 삶 자체는 여전히 의미가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그 인간으로서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의 삶의 환경과 조건은 정말 의미 없어 보였잖아요. 아무도 그분 편이 없었고 그분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없었죠. 모두가 그를 멸시했죠. 그는 아무에게도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사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그분의 삶이 의미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염려에 너를 방치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과 환경이 염려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방치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리고 너의 삶을 아시는, 기대하시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살려두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선택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네 삶의 열매가 있을 거고,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이 땅에는 평화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이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이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요, 지금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 네가 이렇게 눈을 뜨고 네 삶의 상황들을 보면 염려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염려할 만한 많은 것들에 네 마음을 다 주면서 너는 네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그 많은 것들 중에 네가 진짜로 염려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한두 가지거든. 그것 가지고 네 인생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네 인생은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네가 조금이라도 너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에 염려의 감정을 빼앗기다 보니까 네가 정말 집중하고 살아내야 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한두 가지의 염려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한두 가지조차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최고로 기뻐하시는 감사는 뭘 것 같아요? 어떤 결과물을 들고 하는 감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이루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도 놀라시며 기뻐하시는 감사가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오늘 빌립보서의 이 이야기는 네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네가 했던 그 염려거리가 해결됐을 때 감사란 뜻이 아니죠. 네가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다 고백드렸으면 이젠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네가 지금 네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네가 나를 놓치지 않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네 믿음이 참 크다, 네 믿음이 참 귀하다 하시는 건 뭐겠어요? 당장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을 것 같지만 아니, 이것이 나를 죽이진 못해. 이것이 내 삶을 망가뜨리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네 믿음이 참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아마 오늘 이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돼 이러진 아마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다 알아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깊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진짜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염려의 감정은 올라오고 염려의 거리가 앞에 있는데 여러분 설교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그렇게 아주 막 호황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훈련이라는 게 뭐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해져 가는 과정이 영적인 훈련인 것이죠. 이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요즘 하여튼 뭐 이상하게 뭐 좀 외부에서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런 기회들을 좀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볼 때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기존 교회에 이렇게 청빙돼서 간 목사님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침묵 기도라든지 뭐 향심 기도라든지 영신 수련이라든지 어떤 그 내적 침묵의 훈련을 하는 훈련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교회에 계신 많은 어른들, 오래되신 분들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제가 겉으로 말은 안 했습니다만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에이, 근데 뭐 그런 거 있어도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뭐 별로 안 하죠.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옆에라도 있으면 그 국물을 좀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별로 모르시겠지만, 못 느끼시겠지만, 특히 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다른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건 다행스럽게도 다는 아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내적 침묵의 소중함을 알고 아직 내적 침묵이 많이 부족하지만 내적 침묵의 훈련들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딱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필수적이라고 말해요. 제가 말한다 그랬죠. 뭐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나왔어요. 뭐 총회에서 개척교회 훈련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영성 목회하는 대표로 급입교회가 와서 좀 소개하면 좋겠다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어요. 저는 영성 목회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이전에 영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목회라는 건 없는 거고 영성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영적 깊이를 공부해 가는 것, 훈련해 가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나름대로 그 교회에 모인 어떤 구성원들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사역들을 특화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내게 올라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다루어가는 그것이 영적 훈련이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거 맞네. 오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어떤 동력이 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정말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거 질책이 아니라 그분의 안타까움이거든요. 그 안타까움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문제들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이며 살려면 결국 우리는 일생 동안 염려만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이 그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우셨노라고 말씀하실 땐 염려에 당신을 방치하지 않으셨음을, 아버지와 소통하며 당신의 소망을 확인해 가셨음을, 그런 순간에도 당신이 하셔야 할 삶을 여전히 살아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색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주기도문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삶에 여전히 염려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내 삶의 본질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정말 내가 애쓰고 집중해야 할 것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때 우리의 삶에 형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